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깊이 체휼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부탁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탁을 들어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떤 병이나 아픔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학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맡겨진 학업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그 아쉬운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셔서 오직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너무 길어서 2장 11절에서 1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전도사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알아보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번 주 시간에 있었던 설교 내용을 혹시 조금이나마 기억하는 학생이 있을까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있었던 설교 말씀을 간단히 먼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그 주변에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을 전부 쫓아내지 않았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제사를 드렸지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이런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통곡했지만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리진 않았어요.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스라엘의 심리가 이런 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봐주세요.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좀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기도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심리와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던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로 인한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모두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세대를 향해서 어떠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가나안 2세대, 아니 출애굽 2세대까지는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적들과 말씀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인해서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벌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바알이라는 우상과 아세라라는 우상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두 우상은 세트로 나와요. 세트로. 두 부부가 이제 두 부부신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이제 아내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부부신으로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우상은 어떤 신일까요? 그것은 이 두 우상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우상의 이름의 뜻은 지배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라는 이름의 뜻은 생산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생산을 위해서 고대 시대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토지입니다. 그리고 노동력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려면, 많은 권력을 가지려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갖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 저 주세요 그러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쟁을 하면 토지와 더불어 다른 필수 요소 다른 한 가지, 노동력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빼앗아 오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노동력으로 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이러한 전쟁의 목적,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된다는 그 목적이 바로 성경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전쟁을 뜻하는 단어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빵이에요. 빵. 빵이라는 단어에서 전쟁이 나왔어요. 빵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생산을 위해서 토지와 노동력을 가져온 사람들이 그 가져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 노동력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냐면 그들을 압제하게 되고 그들을 착취하게 돼요. 그 뜻이 바로 지배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빵을 위해서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착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멸하시고 싫어하셨던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그 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던 두 우상,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그 압제를 가장 전면에서 실천하고 있는 우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자신들의 문화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신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애굽 민족이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그 문화를 지혜로운 정책이라고 평가했던 것처럼 가나안 민족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문화를 신격화해서 자신들을 정당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들의 문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시면 압제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시면 애굽 민족을 심판하시고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과 가나안 민족들과 똑같은 짓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애굽과 가나안 민족들을 왜 눈물을 흘리시면서 심판하셨을까요? 심판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의 눈물 어린 호소가 현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벌하시기 시작하시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사람을, 다른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섬겼지요.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배를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변 민족들에게 약탈을 당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약탈이 그냥 집에 몰래 들어와서 물건 훔쳐가는 그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토지를 빼앗기고 가족들이 잡혀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곡식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너희가 반대 입장이 되어봐. 너희가 반대 입장이 되어봐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섬겼던 그 두 우상이 도대체 인간이 어떠한 삶을 살게 만드는지 너희들이 직접 경험해봐.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으셔서 그러한 벌을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압제를 또다시 당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보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을 읽어보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매우 괴로워하셨다입니다. 마치 자식을 처벌한 후에 자식이 자고 있는 동안에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때린, 자식이 맞은 그 자리를 본인의 손으로 만지시면서 우시는 것처럼,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사용하시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우상 숭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압제하는 삶의 문화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맺혀 있는 피눈물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전도사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는 바알과 아세라처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한다고,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마치 사사시대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전쟁이 늘 일어났던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러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줄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요? 바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평온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가 어느 시대에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보통 평화로운 시기라고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중반기까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렸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가장 평온한 시기는 사사기 시대의 내에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사시대 속에 가장 평온한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시던 그 시기가 성경 내에서 가장 평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가 죽는 구절에서 기어코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세요. 그 땅이 몇십 년 동안 평온했다. 이 말씀을 사사가 죽을 때마다 박아 넣으십니다. 사사가 죽는 장면마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시냐면, 너가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너가 만약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의 삶을 가장 평온한 삶으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너로 하여금 평온한 삶을 살게 만들어 줄게. 바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사님은 가장 혼란스러운 이 시기, 가장 평온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들도 가장 평온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은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서 가장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를 믿고 따라와줘.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평온한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진짜 너희에게 주고 싶은 행복한 삶을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족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가 여러분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 나라가 되어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애굽과 가나안 민족들의 문화, 사람이 사람을 압제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문화를 점점 닮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시기 내에 가장 평온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평온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